창세기 27장 41절에서 28장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다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바엿의 누인 말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된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같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또 주님이 가신 또 그 길, 야곱이 또 간 그 길을 우리가 가게 됨을 이해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자 형 에서가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장자의 복을 동생 야곱이 뺏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놈 그냥 아버지가 죽기만 해봐라. 너 그냥 내 반드시 죽이리라. 아버지도 죽을 때도 가까웠고 그래서 이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미리 알고서 야곱에게 어머니의 고향인 그 외갓집이죠. 외갓집인 하란으로 가서 에서의 그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 좀 있으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 가지고 외갓집으로 하란으로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만요, 이건요 실상은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과 같이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인 헷족속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이방 여인 중에서 이렇게 에서가 데려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속이 상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리브가와 이삭은 언약의 가문의 이제 실질적인 이제 장자가 된 이제 이 야곱은 이방 여자와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외갓집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리브가의 고향으로 이제 하란으로 이제 가서 아내를 거기서 맞으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야곱은요,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온 거예요. 실제는. 여기에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신부감을 구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다 이거 이 세상에.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자기 신부를 얻고 귀양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신부들을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나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였듯이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신부된 성도들을 얻고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종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온 세상의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아들을 낳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 자기 신부된 성도들을 구원해 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큰아들 에서가 헷족속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싫어하는 것은 그 여자는, 그 며느리는 비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의 가문은 언약의 가문이잖아요. 언약. 그러면 이삭의 가문을 이어갈 그 장자는 당연히 비언약에 속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몽해를 매지 말라.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하는 타락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였다고 그랬어요. 죄가 관영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악한 것이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아주 한탄하셨다고 그러시면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진노로라 심판하라 이걸.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게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리브가와 이삭이 자기 아들 그 에서가 그런 식으로 결혼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서는 언약의 가문의 후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에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서는 스스로가 나는 비언약의 후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에서의 행동을 잘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첫째,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모습으로 헷 여자와 헷의 후손의 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한 것도, 그것도 부모님의 마음이 굉장히 속상했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는 또 더군다나 거기다 또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또 딸 중에서 그 후손 중에서 또 며느리 또 아내를 또 얻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들사람이 돼가지고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칼을 의지하고 사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삭과 이 리브가는 장자의 복을 받은 이제 야곱에게 너는 절대 이방 땅에서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어머니 고향인 조상의 땅에 가가지고 아내를 맞이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지목을 하죠. 바단 아람에 가면은 부두엘의 소생인 라반이 있는데 그 라반은 이제 리브가의 오빠입니다. 오빠. 그 오빠의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아주 정해줬어요. 네 신부는 누구라는 것을 다 정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농명된 그걸 주면서 이 사람들은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예정했으니 이들을 네 신부로 맞이해서 구원해서 데려오라. 그리고 보내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로 정해주신 사람들만 찾아가 가지고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야곱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오셨냐? 자기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자기 아내 찾으러. 그게 구원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 될 사람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해놓은, 이미 정해놨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더라. 그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누가 그걸 작정하시냐? 예수님이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그걸 작정했다. 믿습니까? 그걸 예정이라는데,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풍습 속, 결혼의 풍습 속에 그대로 담아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풍습은요, 바로 오늘 이 야곱의 이 결혼, 그걸 그대로 전통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결혼을 자기 조상 야곱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풍습대로 지금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결혼하느냐 하면은, 왜 그걸 안 바꾸냐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바뀌잖아요. 뭐 결혼 풍습도 자꾸 바뀌고 그러자는데, 지금까지 똑같이 몇천 년 동안 똑같이 그 결혼 풍습 그대로 하는 거는 자기 조상 야곱이 한 그 결혼 풍습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 풍습이 어떻습니까? 신랑이 자기 신부를 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연애해가지고 뭐 사귀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 신부감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신랑 아버지가 며느리들 자기 아들의 신부감을 아버지가 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의 신부감을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정했죠. 그죠? 하란의 라반의 딸들 중에서 딱 정해놓고 거 가서 그를 신부감으로 데려오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아들이 자기 신부감을 정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이제 값을 주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입니다. 이거는 창세전의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구원한다.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신부될 자를 이렇게 데려온다. 이거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 속에도 하나님이 그걸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제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혼식에서 말하면 빙패물을 주는 거야. 신랑이 신부에게 빙패물을 주는 거. 그게 믿음을 주는 거야. 믿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증거로. 그래서 그 빙패물인 믿음을 끝까지 우리는 신부된 우리는 그 빙패물을 우리는 받아서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걸로 단장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받기 싫다고 해가서 또 이게 또 받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영적 원리.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내가 정하고 그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셔서 기어코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가 믿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얘기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깨닫고 알아듣지 못하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을 준 사람은 성령께서 그걸 또 깨닫게 하시는 비유, 예수 말씀하고 비유 속에서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딱 알게, 요렇게 하나님이 이 비밀이다. 이게 비밀. 이게 복음은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믿습니까? 말씀은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은 그건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신부된 성도에게는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게 비밀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지 않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나와도요,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행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그 사람들만 받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무슨 잘해가지고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하고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걸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데 자랑하지 못하게 하래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신부로 딱 정해놓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 찾아가서 구원해내신다는 거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찾아간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셔. 예수님이 찾아가죠. 그래서 찬송가도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거야.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고 자기가 무슨 교회 나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님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잃은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게 거기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찾아가듯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양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 이게. 목자가 찾아가는 거지. 양은 잠시 잃어버린 상태로 있지만은 목자가 자기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가지고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이면서 죽은 자가 돌아왔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된 예수님의 신부로 이미 정해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뭐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게 우리 신분이 그걸로 데려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믿습니까? 우리 본향이 어디요? 천국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고향이 내 고향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무슨 뭐 열심이나 무슨 뭐 노력이나 뭐 그걸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성도는요.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고 목숨 바쳐 그 믿음을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귀하게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 빙패물이에요. 빙패물. 빙패물 뭐 금가락지 뭐 금목걸이 뭐 팔찌 다 금보석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귀하게 보관하잖아. 이 보석함에다가 신부가. 그래도 우리도 그 믿음을 금보다 귀한 믿음을 우리는 그렇게 잘 지키고 보관해야 된다. 이게 믿습니까? 그 선물로 우리에게 아무나 준 게 아니라 그거 아무나 준 거라면 그 귀하지도 않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믿음이.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할 일들을 예표적으로 이 야곱을 통해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이거를 야곱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속에는요, 메시아의 그림도 있지만은 성도의 그림도 동시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이중계시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가는 주체자로 봤을 때는 메시아적 기능을 하는 예수님을 상징하지만은
야곱이 언약을 받은 자 입장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속에는 두 가지 영적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구약의 지도들 속에 다 모두가 이 이중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으로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율법 아래, 마귀 아래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꺼내 주시고 건져내 주셨죠. 이게 일체적인 구원이죠.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2차적인 구원을 받아야 돼. 2차적인 구원. 그게 뭐냐?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율법. 이거는 구원이 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빼내주시는 구원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거를 하셨지만은 율법에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엔 다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 아비집이 되는 거죠. 우린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를 하였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은혜 아래로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옮겨지게 하시는 거죠. 이게는 마치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마귀로부터 빼내심을 입게 되면 이제 우리 소속이 바뀌게 되는데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소속이 바뀌고 아버지도 바뀌죠. 아버지도. 이제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속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집에서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기존의 집에서. 이걸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러냐? 건축자들이 버린 도리라는 거죠. 버림을 받게 된다는 버림을.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1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버림을 받은 돌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있었어요. 율법으로 신앙의 집을 짓고 있었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만 인정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또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을 따라하는 그 유대주의가 바로 유대교가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어요. 자유. 신년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은혜를 전하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들하고 신앙이 다른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니래.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여버린 이단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게 버린 거야. 건축자들이 버린 둘이다. 이 쓸모없는 놈이다 이거지.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당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1호돌이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성전을 짓는데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모퉁이 돌.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 뭐요? 제일 첫 번째 놓는 머릿돌, 기준돌이다. 기준돌. 딱 먼저. 학교 운동장에 지금 학생들이 쭉 지금 이게 서 있는데 그 중에 기준이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너 기준. 그러면 기준! 그러죠. 그럼 그 기준이 되는 그 학생을 중심으로 딱 줄을 이제 서는 거예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예수님을 기준돌로 딱 삼으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자들을 쭉 이제 연결하여 이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벽돌 쌓을 때 그 기준돌 첫 번째 딱 벽돌을 놓으면 그 다음서부터 쭉 이어서 쌓아가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짓는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지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뭐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옆에 벽돌로 그들을 붙여가지고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예배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 기준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과 이 선지자들은 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붙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으로 세워진 이 성도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미움받고 버림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죄인이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것이 구약에서 율법으로 세워진 성막을 통해서 잘 보여주셨어요. 근데 율법을 해서 드려지는 그건 다 모형이죠, 모형. 율법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그거는 우리에게 미리 그 시청과 교육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그 모형인 그걸 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실체로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그 성막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그 화목제물, 그 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한. 우리는 예수라는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 구약과 같이 뭐 짐승 잡아가지고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옛날에 구약식으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죠?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끝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늘 성전의 모퉁이들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이제 성도들은 벽돌로 이제 같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는 거죠.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이제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두 가지 버림이 있는데,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 에? 율법주의, 율법신앙,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이제 버려짐을 당하는 거죠. 율법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얘기하는, 은혜를 얘기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단 취급하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뱀입니다. 뱀. 하나님은 뱀에게 이 세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뱀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을 어쨌든 이 땅에다가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두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 하늘에 속한 그런
예수님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런 세상에. 이제 이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미친놈, 뭔 소리 하는 거야? 쉬운 말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재수없다고 핍박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자꾸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교회다 이게. 다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제 모이는 곳이 교회다 이게 같은.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물질적 가치로 살지 않고 언약의 가치로 사는 사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선악의 개념도 달라요. 선악의 개념도. 이 세상이 가진 그 선악의 기준이 있고 이 교회가 가진 이 선악의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인간들에게 유익을 주냐, 유익을 주지 않느냐. 그 가치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죠. 근데 교회는 언약의 기준이 뭐냐? 예수 안이냐, 예수 밖이냐. 어? 예수 안에 있으면 무조건 다 선이고 의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뭐 법 없이 사는 인간이라도 다 그건 죄인이고 악으로 본다. 그건 악이다. 이게. 인간이 어떤 행함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교회다. 이게. 완전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신자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늘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성도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참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의 기준대로 율법의 기준대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율법,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그 세상이잖아. 이 세상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들의 세상 속에서는 율법이 그게 법이요. 그게 말씀인가 그 기준으로 모든 걸 그 잣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벌 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 한에는 우리는 그 율법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그 율법의 기준에 맞게 우리는 살려고 노력. 그러지 않으면 감옥 가고 사형당하고 죽어요. 이 세상 못 살아.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그게 의는 아니다. 이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선을 우리가 따르되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고 자랑하고 그게 내 의라고 내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그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거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보시는 거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창세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된 언약이 구현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인 거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거, 어머니. 우리 며느리가 얼마 전에 아기 낳았는데, 이제 본인의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주 그냥 다 몸소 체득을 했을 거야. 아기를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 이게 다 찢어지고 아프고 애가 엄마의 피를 뒤집어 쓰고 피범벅이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엄청난 고통을 피를 흘리고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에서 피 흘리신 것은 피를 흘려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쓰고 태어났고 그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쓴 자로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거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 잊어서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 할렐루야.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낳은 거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체성을 믿습니까? 내가 누군지.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앞세우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지. 우리 뭐 인물 보고 우리 뭐 성품이 얼마나 착하냐, 얘가 어떻게 뭐 잘했냐 안 했냐 그런 거 안 본다.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무조건 내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떤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렇게 또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막 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 생각이지.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정죄를 받지 않는 건 맞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 이거야. 막 살면 누가 욕먹습니까? 예수님이 욕먹어. 하나님이 욕먹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세운 사람은 막 살 수 없어. 내 마음대로 죽었다 해도 못 살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왜 오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왜 주셨어요? 꼼짝마야. 딱 잡혀서 성령이 이제 우리를 핸들링하는 거야.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막 산다? 죽어도 안 돼.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 이해가 되시죠?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사건을 통해서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세요. 창조의 이야기나 모든 이게 보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말씀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결혼도 성경에 보면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결혼도 이 구원에 대한 얘기,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랑과 신부된 우리 관계를 결혼을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죠? 이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건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래 자리로, 제 위치로,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이에요. 그걸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것을 어린 양과 혼인. 그래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비유하잖아요. 혼인잔치. 그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근원을 찾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혼이다. 이게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아담만 만들었어요. 아담만 만드셔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하와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들어가니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서는 한눈에 바로 알아보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이 말은 너는 내 몸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온 이 둘이 다시 합해지는 것이 한 몸이 되는 게 이게 결혼이다 이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우리 성도를, 신비된 우리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성도를 예수님 안에서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 다시 예수님에게로 끌고 가셔서 이 둘이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요 성도된 우리를 딱 알아보고 아담이 하와를 알아보듯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결혼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몸에서 나온 자들을 찾으러 자기 갈비뼈 찾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들은 다 예수님에게로 이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예수님에게서 나온 자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이끄셔서 딱 붙였다. 짝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짝을 누가 그 짝져 주시냐? 그거 하나님이 짝져 주셔.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나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무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자, 예수님의 신부된 자들만 하나님이 딱 이끄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붙여주는 거죠. 한 몸이 되게 결혼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자기 위치 찾아가는 거, 자기 위치.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짝져줘야 된다. 그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요, 아니요? 우연이요? 오다 가다 만났어? 눈 맞아서?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운명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끄셔서 만나게 하신 짝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서로 자석처럼 딱 끌어당긴 그래서 딱 붙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딱 붙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석을 이렇게 흙에다 막 이렇게 하면 쇠만 딱 붙잖아. 그죠? 다 붙잖아. 모래는 절대 안 붙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은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신랑이 목자 음성을 듣고 다 붙는 거야. 다 붙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거 신기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또 37절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분명히 예수님이죠. 나는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왜 왔냐?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예정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의 신부로 정해놓은 사람들, 그들을 자기 신부로 다 찾아가지고 데려가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예? 그 몸에 붙어있는 이 팔다리 지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결혼이야, 결혼. 예수님과 결혼하긴 결혼.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결혼한 이제 우리는 내 인생이 없어요.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한 자로 예수님의 팔자, 예수님의 운명대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돕는 배필이요. 누구를 도와? 예수님을 돕는 이제 배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차압을 해 가시는 거죠. 그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그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이 사람들이 다 내 이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 내 이웃이 누구냐? 같은 몸에 붙어있는 지체, 같은 지체는 우리 성도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습니까? 아니 옆집에 사는 사람이 뭐 내 몸이요? 내 몸은 같은 지체, 예수님에 붙어있는 같은 지체가 몸이지, 같은 몸이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옆에 사는 이웃이 그 사람이 여러분 이웃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건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해가 돼요?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같은 지체, 예수님에게 붙은 같은 지체가 내 이웃이에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랑은 자기 신부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신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서 5장에.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신부는, 아내는 한 몸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웃이고 우리 한 몸이다. 한 몸, 지체. 믿습니까? 그게 자기 집처럼 여겨야 되고 자기 몸처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게 교회는. 교회는 우리 성도에게 시집가 같아요. 시집 간다 그러잖아요. 시집. 그죠? 시집 간다고. 남자는 장가 간다 그러고 여자는 시집 간다 그러죠.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남편 집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시집을 갔기 때문에. 시집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죠? 호적도 바뀌고 남편이 이제 호적의 등재가 되는 거죠. 성도 바뀌고 이제 누구의 아내로 이제 바뀌죠. 누구의 엄마로. 남편이 아내를 값주고 사온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제 종속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편의 아들을 낳게 되고 남편의 집에 안주인이 돼가지고 든든히 그 가문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의 운명을 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과 영광을 함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하고 영광도 함께하고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 봐야
이게 또 영적으로 이게 많은 거기서 깨달음이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도는 남편의 집인 이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어요? 안 섬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자기 피로 산 이 성도들을 다 찾아가지고 교회로 다 이끌어 놓으셨어요. 모아 놓으셨어요. 이 교회로. 신부된 자들을 전부 이 교회로 끌어놓은.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대 자칭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냥 경시하며 엉터리로 하는 그런 사람들, 예?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모의를 피하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습관을 너희들은 본받지 말라. 서로 열심히 모이고 섬기고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 이 교회는 성도가 쉼을 누려야 되는 안식처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가 섬겨야 될 일터이기도 하고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올바른 복음은요,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올바로 듣고 믿음에 합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며느리지. 그게 좋은 신부죠. 그죠? 반면에 복음을 사유하고 지식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말하면서도 반복음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제 죽도록 시집을 이렇게 세워나가야지. 빈둥빈둥거리면서 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몸만 그냥 챙기면서 그냥. 값을 주고 사왔을 때는 빈둥거리고 놀라고 사온 게 아니라 집안을 이렇게 세우라고, 집안을 든든히 세우라고 사온 거예요. 그러므로 시집이 내 집이라고 여기는 아내는 죽도록 이제 일을 하고 또 자식 낳아서 자식을 키워가지고 열심히 가정을 이렇게 세우죠. 근데 시집이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는, 아내는 집안을 그냥 흔들고 그냥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가문이 망하고 가문이 일어서기도 하고.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래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 처음 이렇게 불러 모으신 것은 너희들이 그래도 신부로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가라 이거 믿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신랑의 집인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인지, 예? 나는 이 교회 모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교회 모임을 무슨 친목 단체보다도 무슨 동창회 모임보다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도가 쉴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열심히 모여야 되는 거고, 내 교회, 우리 교회, 내 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 여가 우리 시집이에요. 시집 믿습니까? 우리 시집 온 거야. 이 시집이 교회야. 우리는 교회 온 것이 시집 온 거야. 시집 온 거와 똑같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고 우리 성도가 이제 해야 될 역할이고 의무다 이게.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장,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교리를 온전히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편의 집인 교회를 우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신부와 하나님의 며느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버지 집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인생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신랑 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하나로 한 몸으로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